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신기할 정도죠. 성격도 닮고 걸음걸이도 닮고 체형도 닮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병력도 유전이 된다는 거죠. 부모가 당뇨가 있으면 자녀도 당뇨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부모의 혈압이 높으면 자녀도 혈압이 높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결국 자녀의 삶 속에는 알게 모르게 부모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담에서 가정길에 그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그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평생 주님을 닮기 위해 그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완벽했던 사람은 아니었죠. 성격도 급했고 온고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단점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흩어져 가고 오히려 온유하고 겸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바울이처럼 달라졌습니까?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영혼 속에, 내 인격 속에,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닮은가, 주님의 흔적이 나에게 남아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자신을 다듬어 갔던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게 노력했더니 결국 그의 삶에, 그의 영혼에 주님의 흔적이 남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처럼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처럼 내가 나의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의 흔적이 나의 삶에 있게 되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는 그날에 이렇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너의 영혼에 나의 흔적이 남아있구나. 네가 나를 참 많이 닮았구나. 이런 예수님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예수님의 흔적을 그의 영혼에 간직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도 어떤 주님의 흔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사랑의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흔적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마크스, 즉 표시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또 헬라어 원전을 보면 스티그마라는 단어로 나와 있죠. 이 단어는 찌르다, 꽂다라는 스티조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즉 문신을 새겨 표시하고 낙인을 찍어서 소유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에 생긴 변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문신을 많이 해요. 예전에 문신하면 조폭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너무나 쉽게 아무나 문신을 합니다. 이렇게 문신하면 지우는 것이 대단히 어렵죠.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바늘로 새겨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스티그마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소나 양, 말 같은 짐승이 자라서 어느 정도 고통을 이길 나이가 되면 주인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낙인을 찍는 거죠. 낙인을 찍어서 그 짐승이 누구의 소유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낙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흔적이나 낙인은 사라지지 않아요. 아무리 물로 닦아도 지워지지 않고 비누로 문질러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흔적은 그 사람에게 영원히 남아있는 그의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흔적을 남겼습니까? 예수님의 삶에는 어떤 흔적이 있었습니까? 그분의 평생에 당신을 입증하는 영혼의 표시, 인격의 표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평생 사랑하다 사셨습니다. 사랑해서 죽으셨다가 사랑하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시하면 바로 사랑이 아닙니까? 병든 자를 고친 것도 병들어 고통당하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도 굶주린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랑은 예수님의 지울 수 없는 흔적이요, 그분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낙인이 아니겠어요?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십자가야말로 사랑의 흔적이요, 사랑의 낙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흔적을 깨닫고 우리도 나의 삶에 사랑의 흔적을 새겨 넣을 때 우리는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문신을 하세요. 몸에 문신하지 말고 마음에 문신을 하세요. 나의 영혼에 사랑의 흔적이 보이게 하세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도록 불같은 사랑의 흔적을 남기세요. 먼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세요. 주님의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과 주님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살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미워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세요. 내 아내를 사랑하세요. 내 남편을 사랑하세요. 내 자녀를 사랑하세요. 내 부모도 사랑하세요. 형제자매 간에 사랑하세요. 내 이웃과 사랑을 나누세요. 심지어 원수마저도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에는 지워지지 않는 깊은 사랑의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 김남조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서정시를 쓰는 시인으로 유명한데, 제가 청년 시절에 수많은 청춘 남녀들이 그녀의 아름다운 시를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그분의 시를 탐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의 시가 아름답기만 해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실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녀의 시를 보면 많은 시에서 주님께 대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시인은 한평생 주님을 사랑하면서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시를 통해 사랑을 전하며 살던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96년을 살다가 재작년에 세상을 떠나기도 했죠. 그녀의 시 가운데 설일이란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해서 주지 않던가.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층계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섭리의 자갈밭에 어디쯤이다. 이런 아름다운 시를 남겼습니다. 이 시에 대해서 한 평론가가 이런 해설을 당했죠. 나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 모두 혼자는 아니다. 외톨이로 서는 삶의 돌층계에도 그분은 은총으로 놀라운 섭리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으로부터 숨고 싶은 날에도 부끄러움으로 내가 나를 떠나고 싶어도 그분이 나를 찾으시며 애태우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좋다. 나는 떠나고 싶었어도 주님은 나를 애태우고 찾고 나를 또 찾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도 그는 주님을 사랑하여 그 주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의 시를 남겼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그 시인의 영혼에서 사랑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영혼에 사랑의 흔적이 새겨졌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지워지지 않았고 영원히 남아서 그는 결국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마저 드리게 되죠. 바울의 인격의 삶의 사랑의 낙인이 찍힌 겁니다. 그렇게 사랑의 흔적을 지닌 채 사랑하며 살다가 사랑하는 주님께 간 것이었죠. 여러분의 영혼에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합니까? 내 가족을 사랑합니까?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준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합니까? 만일 여러분의 삶에 사랑의 흔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더욱더 주님을 많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한평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 고민하여 살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나의 삶에 주님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까 고민하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믿음의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기가 처음 태어날 때는 사실 누구를 닮았는지 잘 모르기도 합니다. 아기들은 다 똑같이 새빨갛고 작아서 정말 내 새끼 맞나 의심하기도 하죠. 하지만 자라면 자랄수록 아이에게서 부모와 닮은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주님을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나이가 먹으면 먹어갈수록,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부모도 자기 자식을 보면서 닮는 게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도 오죽하겠어요? 하나님이 자녀들 우리를 보시다가 나에게서 하나님과 닮은 걸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흔적을 지닌 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 우리 김 집사 역시 내 자식이야, 내 자녀야, 내가 택하길 참 잘했지. 김 집사 영혼 속에 사랑의 흔적이 있네. 헌데 주님께서 보니까 그 흔적이 없어요. 아니죠, 이 집사는 아무리 봐도 나를 닮은 구석이 없어, 사랑의 흔적이 없어, 왜 저렇게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며 살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을 닮은 주님의 흔적이 있을 때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 흔적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믿음의 흔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마지막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 뿐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당시 어떤 유대인들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가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율법이나 할례나 어떤 행함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흔적을 남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까?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시련이 다가와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장 11절을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환경 믿고 의지하지 마세요.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 속에 믿음의 흔적이 있습니까? 결국 사람은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 믿고 의지하면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잘되게 하십니다. 내가 살면서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마음을 품고 그 좋은 것에 대한 믿음대로 살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빛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 믿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 청년이 작은 마을로 이사를 왔는데 자기가 사는 마을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싶어서 마을을 둘러보다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청년이 노인에게 물었죠. 노인장, 제가 이 마을에 이사를 왔는데 이 마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되물었어요. 자네가 살던 예전 마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나? 그러자 청년이 화를 얼굴에 가득 품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도 마세요.
그 동네는요,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악한 동네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매일 싸우기만 하고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인간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을로 이사를 온 겁니다. 그러자 노인이 혀를 차면서, 안 됐네 청년, 이 마을도 자네가 살다 온 동네 사람들처럼 좋지 못한 사람들만 살고 있네. 그 말을 듣고 청년이 실망하고 돌아갔죠. 그런데 후에 또 한 청년이 그 마을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 청년도 마을을 둘러보다가 그 노인을 또 만난 겁니다. 할아버지, 이 마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나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또 똑같은 질문을 되물었죠. 이전에 살던 마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었나? 그러자 그 청년이 그리움이 가득한 얼굴로 대답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살던 마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도와주었죠. 남의 일을 남의 일같이 여기지 않고 나의 일같이 해주는 동네였습니다. 나는 사실 그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직장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청년의 손을 잡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 걱정하지 말게. 이 동네도 자네가 살다 온 동네 못지않게 아름다운 동네야. 좋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야. 여러분, 이 우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안겨줍니까? 결국 인생이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이해하면 그도 나를 이해합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면 그도 나를 용서하게 됩니다. 내가 그를 믿어주면 그도 나를 믿어줍니다. 내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도 믿음대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문제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영혼에, 나의 믿음에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됩니까?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때로는 어떤 시련을 겪어도 흔들리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는데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주님이 내 편 되시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고, 주님이 원하시면 해결 못할 문제가 없는데, 마귀는 속삭입니다. 염려해라, 걱정해라, 의심해라, 낙심해라, 절망해라.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말씀합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우리 그 주님을 믿읍시다. 여러분의 영혼에 믿음의 흔적을 남깁시다. 그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고난의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 바울에게 있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의 흔적이죠. 사실은 이 흔적이야말로 바울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흔적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놀라운 은혜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흔적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고통과 핍박을 다 받았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사람들에게 뺨을 맞고 욕을 다 먹었습니다. 세갈고에 달린 로마 채찍에 맞아 등이 갈갈이 찢겨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은 피로 얼룩진 죽음의 형틀이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도 없이 고난당하고 죽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받을 고난을 주님이 대신 받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혼에, 주님의 삶에 어떤 흔적이 남겼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위한 고난의 흔적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서 53장 4절을 말씀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삶의 고난의 흔적이 남겼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러니 우리도 살아갈 동안에 주님을 믿으며 살다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고난당했다고 주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겁니까? 내가 고난당했다고 내 인생이 실패했습니까? 아니에요. 나의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처럼 나도 고난당하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 삶에 고난 흔적이 남았으니 이제 이 고난을 통해 더 주님께 감사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한다고, 문제 많았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했으면 오히려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영혼에 고난의 흔적이 남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고난을 겪는다면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 당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바울에게는 이 고난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담에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는 주님을 위해서 그의 삶을 다 바쳤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없이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죽음의 위기를 겪고 마침내 목숨마저 바친 바울, 그는 주님을 위해 당한 그 고난의 흔적을 감사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만일 내가 주님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한다면 여러분 더 감사하세요. 더 감사하세요. 주님, 나에게 주님을 닮아 고난의 흔적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주님 믿으며 살겠습니다 고백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존 버녀는 영국의 베드포드에서 가난한 땜쟁이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면서 제대로 배운 것도 없었죠. 그런 그가 20살에 한 여인과 결혼했는데 이 여인이 존 버녀의 삶을 송두째 바꿨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을 경외했던 여인이었던 그녀가 결혼할 때 책을 두 권 가져왔습니다. 한 권은 천국을 향한 평신도의 길이라는 책과 또 하나는 경건의 실천이라는 책이었죠. 그는 그 책을 보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하,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건하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구나. 비록 우리 집에 수저나 접시도 제대로 없이 깨진 그릇밖에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는 점점 더 성경에 깊이 몰두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성경을 읽다가 골로새 1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됐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뤘다는 말씀을 보았을 때 그 마음에 지진 같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거나 예수님의 보혈 피가 나의 죄를 사하여 예수님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구나. 그는 그 말씀에 은혜 받고 형식적인 영국 국교회가 아니라 베드포드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전도사가 돼서 길거리에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당시 영국에서는 영국 국교회 교리가 아닌 다른 교리를 전하면 법에 저촉돼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렇게 그가 믿은 진리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풀려나긴 했지만 다시는 길거리에서 전도하지 않는다고 서약을 하고 감옥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감옥에서 나오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셨는데 진리를 깨닫게 하셨는데 이 진리를 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마음에 감동이 밀려와요.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다시 길거리에 뛰쳐나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또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데 그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주의 복음을 침묵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결국 그는 12년 동안을 감옥 안에서 아무 죄도 없이 지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의 12년이 그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닥친 고난이 오히려 그를 더욱더 강하게 했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이 만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글을 써내려갔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써내는 책이 바로 저 유명한 철로 역정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사람들이 읽었다는 이 책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했죠. 저 역시 어린 시절에 이 철로 역정을 보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하,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구나. 사람들이 많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당한 고난의 흔적이 존 버년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너무 계산하면서 믿지 마세요. 나에게 좋은 것만 골라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고난도 닥치고 어려움도 만나고 실패도 경험합니다. 그때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더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고 감사하세요. 주님, 내 삶의 고난의 흔적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나도 고난당할 때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고난의 흔적을 내 영혼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흔적이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몸에 새기는 문신이 아니라 내 영혼에 이 문신을 새깁시다. 낙인을 찍읍시다. 사랑의 문신, 믿음의 낙인, 고난의 흔적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